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손길 가지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아유, 아멘 소리가 큰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질 때 이것보다 귀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나보지만은 날마다 감사의 일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지 못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내 마음 같지 않고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믿고 감사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정말로 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늘 감사가 또 은혜가 내 걸음걸음 가운데 내 모든 가정과 일들 가운데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풍성한 복된 여러분의 삶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도 있어요. 모를 때 참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때로는 이런 의심이 살짝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이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만과 때로는 불평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또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우리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막 함부로 굴리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내가 그때 좀 건강 관리를 좀 잘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나에게 늘 있는 것인데 날마다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힘들고 고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나를 새로운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무릎으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교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 교만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손 내밀어주고 다독거려주려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또 위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자기도 함께 감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당연한 것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래 가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당연한 것이지, 내가 받을 만큼 일했지, 내가 충성을 했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의 삶이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평과 불명과 왜 저 사람 나한테 더 그렇게 나를 위해 주지 않지? 나를 왜 더 손 내밀어 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것이 많으니까 내가 더 손 내밀어 줘야지. 내가 더 잡아줘야지. 더 나누고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오늘도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그의 걸음 발자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주신 것도 감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감옥에도 억울하게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사실은 살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이, 특별히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내 마음 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앞에 많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요. 뭐 취직의 문제도 그렇고요. 뭐 여기서 스테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뭐 좋습니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부모님 주신 것, 아내와 남편 주신 것,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 주신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매매입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자녀들이 좀 속을 썩여도, 뭐 남편이 좀 속을 썩여도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은혜요, 감사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과 심령 속에서 이러한 것이 늘 샘솟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임해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2장 8절 그 앞절에도 말씀을 가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 믿음을 통해서 은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하고 놀라운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 믿음을 통해서 내 삶과 내 생활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깨닫는다는 것, 이것이 참 귀하고 복된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깨닫고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 아멘을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내 살아가는 하루의 삶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내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깨닫게 됐다는 것, 내가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아무리 가르치고 감동을 주어도 아예 나는 그런 것과는 신경 안 써.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좀 교만한 사람들이죠. 귀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옥을 가면서도 내가 왜 지옥에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면서 지옥문을 열면서 그 지옥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지옥 가냐는 거예요. 물론 드라마나 이런 곳에 그런 나오는 얘기, 우리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과는 좀 다른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왜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을 하고 정말로 이것이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신비, 능력, 그 지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것은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래도 그것은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러한 것이 가장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이 바울은요, 한때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정말로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후에 그가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100번, 1000번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크니까
내가 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배웠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권력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관계와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정말로 품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의 모습이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귀한 선물로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이 사도 바울은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주어진 직장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돕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 예배를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함께 베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또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핍박과 고난도 선물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받는 것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뭐가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던 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핍박이 있었지만은,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그냥 괴로움으로 또 핍박으로 어려운 일로 늘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과 걸음걸음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러한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받는 것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현재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